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칠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지난 한 주 동안 아주 중요한 것을 성도들하고 나누었는데 대부분이 월요일 또 수요일 토요일 날 나눈 내용입니다. 근데 주중에 이제 교회를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이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칠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올 연말이 지나가고 또 새해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떠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기억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지요. 누구에게나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 여러분 천당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개 뭐라고 대답해요? 잘 알고 계신 분들은 가지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글쎄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고 확실하지 못한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대답을 하면은 글쎄 이게 내가 나를 보니까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건 알아요. 또 나를 보니까 천국에 갈기에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다.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간다고 확실히 자기 안에 시민권 표가 딱 있어야 가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종이가 이게 입장료인지 한 천국에 간 표인지 모르면은 위험해요. 그래서 올 연말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 누구에게나 새벽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시작.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연말을 보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천국 간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 근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근거가 없으면은 아무리 운동장에 가서 뭐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해도 소용없어요.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근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니까 그럼 하나 있는 예수 믿으면 되는데 또 다른 게 있나? 그게 아니고 이제 잘 들어보세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근거는 객관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여기 좀 많이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거는 너 근거 있냐? 네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근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지만 객관적이다 뭐 주관적이다 이런 말은 조금 이게 헷갈린다는 말. 좀 쉬운 말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표현도 할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 증거는 뭐냐? 누구나 다 그거 맞아. 그거 맞아. 교회 앞에 들어오는데 이 도로가 35마일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슨 증거예요? 객관적 증거라 그래요. 누구나 다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객관적 증거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막 오다가 그 교회 앞에서 누가 고약한 경찰 아저씨가 딱 찍어서 사진을 삐약삐약삐약하고 와서 당신 왜 여기 35마일인데 55마일을 달렸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35마일로 달린 것 같다 그랬더니 이 경찰이 그건 네 주장이지. 그거는 그 주장이 뭐야? 정확하게 객관적 근거를 의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본인이
60마일로 50마일로 달렸으면은 I am sorry 해야지. 거기서 경찰하고 싸우고 경찰하고 멱살 잡고 싸우면 죽어요. 큰일 나요. 여기서는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주관적 근거는 뭐냐?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잘 들으세요. 성경에는 객관적 근거도 있지만은 주관적 근거도 있어요. 객관적 근거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객관적 증거예요. 주관적 근거는 뭐냐?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느끼고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모든 것들을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태, 마가, 누가, 이게 다 뭐냐? 주관적 근거예요. 이 주관적 근거가 뭘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 객관적 근거를 주관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경험한 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객관적 증거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임신을 하면 몇 개월 있다 아기가 나와요? 9개월? 10개월이지 왜 또 8개월, 5개월이 왜 나와? 객관적 근거는 10개월이 객관적 근거예요. 모든 사람이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 의학적으로도 인정이 되는 건데,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한 달 일찍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늦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내가 그렇게 낳았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래요? 주관적 근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 주관적, 그렇게 아기를 낳아도 객관적 근거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조금 사이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애가 나왔는데 3개월 내에 나왔다? 그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너무 벗어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주관적 근거는 항상 객관적 근거의 근거가 뭐예요? 원리 원칙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은 창세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7장부터 쭉 읽어가면서 무슨 굉장히 중요해요. 쭉 읽으시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가야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신다. 내가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게 무슨 근거예요? 이거는 객관적 근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요즘도 기도 생활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건 뭐예요? 주관적 근거예요. 이 주관적 근거는 반드시 성경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는 어제 꿈을 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위험해지는 것 같아. 이걸 빨리 알려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핸드폰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통령 경호실에 전화를 하고 막, 그래서 계속 전화가 오면요 수사관들이 와서 잡아가요.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왜 그런 전화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자기가 꿈을 꿨다고. 이거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며칠 전에 LA에서 신문에 났죠. 폭탄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폭탄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그걸 찾으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뭐였어요? 거짓 보고였어요. 그럼 그 거짓 보고를 그냥 놔둡니까? 전부 조사를 해서 잡아들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주관하는 것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된다? 객관적인 근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간이 자꾸 계속 흘러가요. 흘러가는데 여러분과 제가 시간은 뭐 그냥
가다가 우리는 계속 젊게 살 거야? 젊게 못 삽니다, 여러분. 계속 지나가면서 우리의 육신은 자꾸 어떻게 돼요? 나약해지고 병들고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이 들면은 병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반드시 있죠. 그 이유를 찾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단을 빨리 알아내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이제 그때부터 자기의 근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음식도 조심해야 되고 또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아침마다 나는 반드시 2시간씩 걸어가야 내 운동이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자기 기분이에요, 기분. 어떤 사람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는 신문을 봐야 내 몸이 건강해집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의 근거란 말이에요. 그런 근거는 뭐다? 주관적 근거다 이런 뜻이에요. 또 객관적 근거와 주관적 근거가 뭔지 알죠? 이해가 가요? 영어로 Are you with me? 나하고 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해야 다음 이제 성경 구절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할 때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을 다른 사람한테 할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으면은. 자, 그럼 객관적 근거부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니까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에 정확하게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대답을 못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이 객관적 근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말이 참 우리가 받아주기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영접한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영접합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주 확실한 증거를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요한복음 여러분 적을 수 있으면 거기 빈칸에다가 적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그분이 와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책망한다는 것은 따진다는 뜻이죠.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그럼 성령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은 언제 오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승천하셔야 돼요. 요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성령님이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객관적 근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에는 예수님의 뭐가 있어요? 죽음과 부활과 그 다음에 승천. 요 세 가지가 객관적 근거예요. 그럼 이 객관적 근거는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과연 우리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라고 말을 할 때 그 객관적인 확실한 증거를 어디서 찾아야 돼? 결국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 성경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많은 교회에다 전도를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이 거짓이 아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셔서 보내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안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어린 양을 번제물로 죽이셨다.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 승천하셨는데 승천할 때에 500여 성도가 그것을 다 뭐 했다?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죽었지만 거의 지금 내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시간에 태반이나 뭐 하고 있다? 살아있다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살아있다. 거짓말이 아니죠. 이거는 살아있다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이것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을 해놓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죽은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광경을 본 12명의 제자와 200여 성도가 120명의 문도와 함께 기도하며 승천하신 것을 다 봤고 그 다음에 어디서나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감회가 깊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은 뭐다? 객관적 근거다 이거예요. 객관적 근거가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 객관적 근거란 말이에요.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거나 모르거나 또 잘못 깨달으면은 그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조금 자기 자신을 자꾸 되돌아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는 만일 너희 속에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한다는 거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객관적 근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할 때는 뭐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꾸 생각나게 하고 말하게 하고 증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 개념이 없으면은 여러분 제가 감히 말하지만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뭘로 살아요? 자기의 육신의 생각대로 계속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자꾸 생각나게 하는데 뭘 생각나게 하느냐? 근거를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거. 십자가의 사건 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로마서 8장 9절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이 안 계시면 뭐다?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신다는 뜻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육신 속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신 속에 살아간다는 건 먹고 자고 신나게 놀고 가서 신나게 긁고 별 5개가 나오면 그냥 세상말로 대박이다 그것만 바라고 그냥 교회에서요 여러분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러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여러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11조를 어디다 드려요? 거기 가서 드리는 거예요. 11조 드릴 때 눈이 뻘개가지고 가는 줄 아세요? 멍해가지고 이러고 가요. 이 심각합니다. 이 심각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헌금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이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이 계속 얘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못 찾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지금 두들겼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문을 열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온 것도 우리가 오늘은 주일날이야 이렇게 마음을 먹게 만드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인데 그분이 뭐다? 객관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모두 다 성격이 틀리고 자라온 환경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도 여러분이 표현하는 방법이 다 틀려요. 그때 뭐가 나타납니까? 자기가 느끼는 대로 주관적 환경 속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말하고 또 고백하는 주관적 환경이 반드시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객관적 환경의 근거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5년 전, 20년 벌써 오래됐죠. 누군가가 예수님이 저기 한국의 달성으로 오신다고 아비다 성경인가 뭐 했어요. 그런 거는 뭐예요? 이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객관적 성경의 근거를 무시하고 가면요, 이단에도 빠지게 하고 자기 환경에, 기분에, 감정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위험하고 어리석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이 성경을 깊게 아주 깊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목회자들과 성경 가르치는 교사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감정을 북돋우고 기분 좋게 하고 그런 설교를 듣고 가면 기분이 좋죠. 그 감정은요, 저녁 때 밥상에서 없어져요. 왜? 반찬을 보면서 타령하거든요. 그게 낮에 무슨 얘기를 했나도 모르는데 그거 가지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이 객관적 근거 속에서 로마서 8장 9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또 그분이 오셔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우리 안에서 뭐하게 한다?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이 사도 바울한테도 영향을 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한 거예요. 성경 속에 로마서 8장 9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에 참석한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있다? 성령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간다? 그게 그 근거에 의해서 한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제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령이 있어서 천국 가는데 우리 사촌이, 삼촌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는 천국 갈 줄 알고 그냥 놔뒀더니 예수 안 믿고 딴짓하다 천국을 못 왔네. 그럼 천국 가서 여러분 무슨 노래,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이 나오겠어요? 못 나오죠. 거기 가서 무슨 노래 할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누가? 그때부터 울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반드시 로마서 8장 9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근거에 의해서 우선 세상 사람들보다는 여러분 자체부터 천국의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이거 당연하죠. 갈 수 있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게 진짜로 가는 건지. 그런 사람은 비 오는 날
좀 맞아야 되죠. 비가 오는 날 맞아야 돼요. 이 노인 어르신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잘 기억해서 또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이게 뭐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성령이 친히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걸 이 객관적 근거를 만들어주고 깨닫게 하는 것은 누구다? 성령이다. 이게. 그래서 오늘 아침 그 찬양을 부르는데도 그냥 굉장히 십자가의 사건을 많이 찬송을, 제가 말도 안 했는데 그 찬양을 불렀더라고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뭐가 되신? 내 주의 힘이 되시고 근거가 되시는 성령이 오셨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앞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내 안에 자꾸 생각나게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러니까 이게 한글도 아니고 뭐 외국말도 아니고,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한국말 같아. 근데 예수는요 히브리어예요, 헬라어. 그래서 우리에게 듣기는 난처한, 읽기가 좀 불편한 이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이유는 많이 들어봐도 그렇겠지만 말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구원 받았습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계셔서 뭘 알게 하십니까? 십자가 사건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사역을 하시고 성령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이 돌아가실 때 성령도 우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셨어요. 이 놀라운 사건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분이 오셔야, 그분이 내가 한 일을, 내가 한 말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의 이야기를 다 성령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요 생각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주관적 근거입니다. 이제부터 주관적 근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요, 이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게 말씀하신 건데, 베드로전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갓난 아기들처럼 뭘 사모하라?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러세요. 아이는 어렸을 때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부모 품에 있으면 딱 두 가지만 해요. 뭐예요? 먹고 싸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 배만 고프면 무조건 물지요. 먹기 위해서. 그리고 차면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계속 싸야 돼. 그래서 성경은 갓난 아기들처럼 뭐를? 말씀에 젖을 삼아라. 계속 젖을 삼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요, 심령이 뭐가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다는 것은 객관적 근거인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일하는 것이 막 그냥 나와야지 말씀이 그리워지고 그렇게 되죠. 이게 없으면요, 맨날 먹고 자고 뛰고 땀 흘리고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아왔으면서도 우리는 매일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았으면 that's okay. 좋은 잡 가지고 있으면 that's okay. 내일 먹을 양식이 있으면 okay. 이거 짧은 시간에 다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성령의 놀라운 내재라, 내 주,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잠깐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아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 그냥 오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근데 오셔서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이 땅 위에서가 다가 아니라 아주 끝도 없는 영원한 세계가 이제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의 잠깐의 희노애락을 갖다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기에다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의 근거가, 주관적 근거가 붙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과 저는 복음 전하는 일에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걸 갖다 선한 뭐라 그래요? 선한 이런 욕망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뭐만 나와요? 육신의 욕망.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육신의 욕망이 나오면 육신의 그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선한 욕망을 가지고 살면 선한 욕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욕망이 왜 생기느냐? 이 욕망을 만들어주는 뭐가 있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주인이 있어요. 주인. 선한 욕망을 만들어주시는 분은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성령 하나님,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선한 욕망이 생기는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요? 육신의 욕망 가지고 살아요. 그것만, 육신의 욕망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살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영과 육이 같이 있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살아야 전도도 쉬워지고 편하고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욕망만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선한 욕망만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빨리 돌아가셔야 돼. 근데 육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근데 육신의 욕망이 선한 욕망에 의해서 붙어 다니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교회 나올 때 항상 잊지 않고, 여자분들은 특히 뭘 많이 발라요? 이걸 바르고, 아 이거 너무 빨개 지우고, 또 그냥 계속 다른 거, 검은 거 발랐다, 노란 거 발랐다, 빨간 거 발랐다, 뭐 자주색으로 발랐다, 그 난리를 치고 그냥. 그런데 오시기 전에 그래도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선한 욕망으로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절대로 딴짓하지 않고 예배를 처음서부터 우리 예배 시작을 성가대가 알리면서 축복의 기도가 딱 나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말씀 중심, 찬양 중심,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오는 성도 있습니까? 많죠? 그렇게 하고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식사 준비를 하느라고 식사 그거 맡으신 분들이 저기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잖아요. 제가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시간은 뭐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 그냥 타도 놔둬요. 그냥 그렇게 나중에 이제 누가 발명을 해서 밥 타지 않는 기계를 만들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귀한 예배 드리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받아요?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이 자유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자유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선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지혜롭게 만들어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 걸어가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결과야. 어떻든 간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거기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 성령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지금 뭔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이 안 되었건 잘 되었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따라가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고 있다? 통치하고 있는 거. 여러분과 저를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통치. 어떤 분은 자다가 일어나서 이 통치가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통절임이 생각이 나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어려운 일 생긴 것도 하나님이 때로는 인도를 하죠. 그러나 그 어려운 일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맡아서 하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식욕이 자꾸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식욕.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식욕이 나오면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 25절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것을 자기가 달고 다닐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도 하지만은 그 일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뒤를 물러나서 주고 양보도 하고.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 이 우리 모임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집에 가서는 안 보이면은 조금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여야 되지만 어디 가서 보여야 돼요? 집에 가서도 누구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도 보여야 돼요. 이웃 형제들한테도 보여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1, 2, 3고 운동을 하라고 1년 내내 부르짖습니다. 이거 하나도 한 번도 안 하신 분 있어요? 다 하지요? 다 할 거예요. 1, 2, 3공이 뭐예요? 한 달에 2번. 얼마 써라? 30불을 여러분 쓰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뭐 하루에 1불씩 모아놨다가 그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거 써야 돼요, 여러분. 왜냐? 그 쓴다는 그 자체가 뭐냐? 내 안에 뭐가 있다?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관적 증거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우리 안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저희 집에 감나무가 있고 밤나무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저희 집사람이 들으면 평소에 하지도 않으면서 저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걸 어제 생각을 해서 아침부터 쭉 가서 봐서 그게 뭐냐, 밤이 이태 동안 하나도 없고 쭉쟁이만 있는 거예요. 근데 감은 또 잘 열려요. 그래서 왜 이런 원인이 될까 이제 물어보니까는 이제 인터넷으로 전부 뒤져봤어요. 확인을 해봤더니 이 밤이 말이에요, 아주 성격이 고약하대요. 그 옆에 또 다른 나무가 있어야 잘 자라기도 하고, 물이 없으면 또 안 자라고, 질소나 이런 것들이 또 없으면은 안 자라고. 하여튼 복잡한 나무요 보니까는. 근데 감은 말이에요, 물도 그렇게 많이 안 먹고 그냥 뿌리만 심어놓으면 감이 잘 자란대요. 여러분 가정에 감나무를 하나 심으면 축복을 받을 거예요. 열매의 축복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감나무와 밤나무도 그렇게 차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규격에 맞춘 가정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식사도 그냥 딱 차려놓은 데서 먹어야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뚝배기에다 그냥 가족이 다 그냥 부시고 뚜리고 다 부셔서 엎어서 다 먹는 가족도 있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다 틀려. 그런 사람을 한때 다 묶어가지고 교회라는 곳 하나 안에서 객관적 근거인 이 자유함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자유함을 가르쳤을 때 이 자유함이 얼마나 다른 색깔로 많이 나타나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이해를 하려면은 뭘 알아야 돼요? 먼저 객관적 근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객관적 근거가 뭐냐? 십자가의 사건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 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관적 근거할 때, 근거를 가지고 말할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으며 살고 있는가? 이전에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좀 내가 용서하고 있나? 누가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좀 분노가 그냥 그 자리에서 폭발하나? 절제가 잘 안 되나? 늘 내가 마음이 불안한데 평강을 찾으려고 그러면 먹고 입고 저축하고 이런 것으로 내가 지금 마음이 집중이 돼 있나? 그럴 수도 있지만은 모든 일들에는 이 객관적 근거가 우리의 마음속의 삶에 행복을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세상은 있으면은 좀 풍부한 것 같은데 그 있는 거 가지고 또 타락해져 가고, 없으면 또 불안해지고, 항상 우리의 감정이 업앤다운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이 객관적 근거는 감정에다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떠한 사실에 의해서 근거 두는 거예요. 여기 35마일 사인 드러났는데 어떤 날은 가서 날이 흐리면은 20마일 갖다 꽂아 놓습니까? 또 날이 화창 되고 오늘은 막 달려서 60마일 고쳐 놓습니까? 기분이 좋다고? 다 걸려요 그거. 감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가 삼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 어떻게 해요? 줘요? 잘해주죠. 홍길동이는 사실은 나라 걸 훔쳐다가 나눠준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주면은 홍길동이는 귀한 사람이야. 옆집만 주면요 가서 고발해버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객관적인 근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근거는 성경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관적인 근거는 뭐냐?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실생활에서 사용하느냐가 문제예요. 그 사용하는 것을 배우려면 말씀을 자꾸 듣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자주 읽고. 시편 1편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또 쫓아가는 건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가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방을 딱 살피고 그 다음에는 앉을만 하니까 오만한 자리에 같이 앉는 것, 이런 거 안 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묵상하는. 왜냐? 그 묵상하는 가운데는 내가 읽는 것 같지만은 묵상할 때마다 누가 동참하셔요? 성령님이 동참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지혜가 거기 있어요. 놀라운 지혜가.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새벽기계 모든 성도들은 오늘 당신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할 때는 반드시 나는 당연히 천국 갑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고 가셨는데 그걸 누가 가르쳐 주느냐? 내 안에 성령이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1등이에요. 1등. 아니, 1등, 난 특등을 해야지. 그러면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선교 현장으로 가야 돼. 그때는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그 뿌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 뿌리를 우리가 어떻게 갖고 있는가. 그럴 때 우리가 주관적 증거,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기쁘거든요. 범사에도 감사하고 싶어요. 일이 좀 잘못돼도 그냥 내가 느끼고 판단하고 모든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런 주관적인, 그래서 범사에 뭐하라 그랬어요?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이게 전부 우리의 삶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권면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끌고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바로 객관적인 증거라면, 근거라고 하면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보다 주관적인 근거가 됩니다. 가다 일이 잘못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그래도 난 잘 돼, 그래서 잘 될 거야, 누구보다도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객관적 근거와 주관적 근거를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라는 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 자유함이 여러분 안에 가득 풍성하게 채워지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자꾸 말씀을 읽고 싶잖아요. 또 설교를 자꾸 듣고 싶고, 성경 공부에 자꾸 참석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알고 싶어하는 내 안의 욕망이 자꾸 나오는데, 그 욕망을 누가 주시는 거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강하게, 담대하게, 아주 편안하게, 마침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자로 이끌 것 같듯이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와